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시비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같은 사도가 아니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바리새파들의 주장대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그 복음의 기원과 출처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바리새파의 주장을 따라야 하는지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바울 사도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궁금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밝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11절, 12절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행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들어간 것과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 의지로 하거나 다른 사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람의 뜻을 따라 하지 않았다는 말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원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따르는 방식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고 전한 복음의 출처와 기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라고 밝힙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이나 사도급인 빌립과 같은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받거나 배우지 않았습니다. 만일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면 사람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배우기 위해서 찾아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로부터 복음의 비밀인 계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라는 말은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었는데 그 비밀을 드러내 주었어요. 누가 드러내 주었습니까?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에게는 감춰져 있었는데 그 비밀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의 기원과 출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계시로 받았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에게 그 비밀을 열어 가르쳐 주심으로 바울은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다른 전도자들보다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가 아니라는 시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13절,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밝혔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의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납비 출신입니다. 그가 납비로 있을 때에 율법을 지키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 앞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멸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을 바울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율법밖에 모를 때에는 십자가를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고 전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완전히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어느 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 교회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 하나님이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웠다. 물론 아들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함으로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이 모든 계획과 작정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유대교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자였다.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죠.
저 친구는 교회밖에 몰라. 너무 지나쳐. 또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너는 너무 지나치게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교회밖에 모르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럴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감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랍비에게 율법을 배웠으니까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율법을 뼛속 깊이 사랑했어요. 이것이 자기 동료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게 된 이유였어요. 최고의 랍비에게 율법을 배웠으니까. 율법이 최고인 거죠. 율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뼛속까지. 바울은 율법이 지배되어 있는, 율법에 지배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율법 사랑은 다른 어떤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났습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다수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멀리 예루살렘까지 유학 와서 최고의 랍비인 감말리엘 밑에 공부를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살거나 근처에 살면서 감말리엘 밑에 율법을 배우는 자들과는 달랐어요. 멀리서 유학을 왔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율법 공부를 했습니다. 그 각오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다른 거죠. 자, 어디 벽촌에서 대학을 왔으면 달라요. 각오가. 서울까지 왔습니다. 너희들은 좋은 환경에서 그동안에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벽촌에서 왔기 때문에 난 더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내가 너희들 다 이기겠다. 막 이렇게 이런 각오를 갖는 친구들이 있는데 바울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도 감말리엘을 존경했어요. 저 선생님 최고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저 선생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오히려 감말리엘 때문에 율법을 일반 유대인들도 존경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밑에서 수학을 했어요. 직접 배웠어요. 그 특권을 누렸으니 그의 율법 사랑, 열심이 어느 정도였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만 배운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크게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계 조상들이 율법을 잘 지키게 만든 여러 가지 규례들과 전통도 율법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동일하게 열성적으로 지켰습니다. 율법과 조상들의 유전에 대한 특심을 가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을 변화한 사도가 되었는가 15절에서 17절에 잘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하신, 택정하신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구별하고 택해 주시고 정해 주신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고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에 비해 율법과 전통에 대한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 이미 바울을 그의 어머니 태로부터 구분하였다고 밝힙니다. 예수 믿은 것은 한참 뒤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믿고 보니까 이미 나를 태로부터 어머니 태 때부터 택정하셨다. 구분하셨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복음 전파자로 택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으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태어나기도 전에 바울의 삶을 철저하게 간섭하심으로 복음 전할자로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향한 다른 사도들보다 투철하고 철저했던 이유는 그가 율법에 대한 철저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배운 대로 율법에 자기의 삶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이 복음 전파에 그 열정이 그대로 사용되게 역사하셨어요. 율법에 대한 열정,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바울이었는데 그 열정을 이미 하나님이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훗날에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도 모르고 율법만이 전부로 알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그런 열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대로 사용했어요. 바뀐 거죠. 율법이 복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정도 누구 못지않게 최고였지만 복음을 대한 열정도 누구 못지않게 최고였어요. 이렇게 바울은 나를 태로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선택해서 이렇게 나를 복음 전할 자로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다.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 바울을 복음 전파자로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복음 전파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제한 율법주의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보냈듯이 바울을 부르셔서 십자가를 전할 증거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은혜로 부르셨다는 고백은 자기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부름받을 수 없는데 그러한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자신은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없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도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자였는데 이렇게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구분하시고 선택하셔서 믿게 하셨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훈련시키셨구나. 그리스도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되고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의 하나님 은혜로 선택을 입은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16절에서 밝힙니다. 여러분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바울을 은혜로 선택하신 이유는, 부르신 이유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아들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아들, 구원주를 전하도록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부름을 받은 이후에 전파할 대상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들을 전할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다. 왜 이 고백을 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밝힙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미 바울을 불렀을 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한 자로 사명을 받았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면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들에게 가서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의 혈육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아마도 반대할 가능성이 많아요. 바울의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예수를 믿었다 해도 쉽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응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바울의 부모들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타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낸 것을 보면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도록 했던 부모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인 복음만 의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아들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1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바울은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고 밝힙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자기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좋은 장소인 아라비아 광야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아마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먼저 사도가 됐는데 어떻게 이 일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사도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주셨고 또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모든 계시를 가르침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였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간 바울은 거기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에 관한 모든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돼요. 절저한 율법주의자인 납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된 사도로 변화가 됩니다. 복음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으므로 자기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교제가 더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마치 주님으로부터 과외를 받듯이 3년 동안 복음을 배우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도들은 배웠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은 없지만 아라비아 광야 3년에 주님으로부터 과외 수업을 받았어요. 이런 특권을 누렸어요. 묻고 대답하고 확인하고 이 교제하면서 주님이 직접 이적을 행한 그런 것은 다른 사도들처럼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미
마치 주님이 바울에게 다 보여주신 거죠. 다른 사도들이 본 것들을 마치 그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것처럼 다 열어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이로써 바울은 주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계시를 주시는 계시자이시고 계시의 원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것은 바울과 사도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는 새로운 계시를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만이 특별하게 계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계시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기도할 때 깨달음은 주시는 거죠.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성경 없는 내용을 새로운 계시를 받았거나 자기가 들었더라고 주장하면 그런 분은 좀 멀리 해야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진리의 지식을 깨우침 받게 됩니다. 바울은 새로운 계시를 받았지만 지금의 성도들은 새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계시의 뜻을 교제를 통해서 바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과 깊이 교제할 장소와 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아라비아 광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바울이 광야를 택한 것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주님과만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한 그런 장소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어느 때는 핸드폰 다 끄고 문 잠그고 조용히, 아니면 요즘 예배당에 오면은 조용하잖아요. 와서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는 겁니다. 3년 세월 동안 주님과 교제하며 계시를 받고 기도를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더 이상 보충할 만한 계시가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주님을 만난 곳인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평생 바울이 잊지 못할 장소는 다메섹이고 다마스커스죠. 아라비아 광야였어요. 처음 만난 곳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고 주님과 깊이 교제를 나눈 곳이 아라비아 광야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로 부름받은 그곳이 사도로서 사역의 시작점이었어요. 다메섹은 사도로서 시작점이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난 곳이니까 그곳으로 가서 사도로 처음 복음을 전하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 예수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자신이 받은 복음을 변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복된 소식이다. 굿뉴스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이 복음이에요. 누가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걸 밝혀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제2위격이 아들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영원부터 아버지, 아들로 계셨어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셨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의논하셨고 사람을 지으실 때도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으로 사람을 만듭시다. 이렇게 영원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한 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인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어오셨어요. 왜 사람이 되어오셨는가? 이것이 구원 사역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의 자리에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오셨어요. 죄인은 죄값을 지불하지 못하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성육신, 이것이 구원 사역이고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 사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며 믿음의 내용입니다. 왜 이 복음이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까? 인류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고 지옥 갈 사람입니다. 누구도 스스로는 이 저주에서 건짐을 받지 못해요. 자유와 해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누구든 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믿음 고백하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사역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루셨다라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 회복됩니다. 이런 복된 소식이 인류에게 있습니까? 최고의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잘 깊이 있게 풀어서 밝혀주는 거예요. 왜 십자가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셨는가, 왜 성육신이 이루어졌는가. 복음을 잘 알아야 바울처럼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변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변호하고
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에 보면 아그리파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변호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비밀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이것이 생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을 변화시킨 능력임을 바울은 철저히 믿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면 받으려 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깊이 있게 알아야 복음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하지 못하고 변호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 풍성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풍성하게 전해 주어야 성령의 역사하여 믿음을 일으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만 전해가지고는 감동이 별로 없어요. 거부감만 줘요.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어야 당장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심겨진다고요. 언젠가는 그것이 떠올라서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자고 택하신 자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내가 받은 복음의 기원과 출처를 분명히 알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직접 만나서 계시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계시를 받은 사도들이 기록하여 전하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전해주어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모든 계시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복음을 받을 대상자를 만나면 풍성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만 복음을 전한 자로 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바울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 변호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누가 너 그리스도인 되라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 믿게 만들어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변화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바울처럼 평생 잊지 말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방해받지 않을 장소와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과 교제하고 복음의 비밀을 깊이 알기 위해서 왜 아라비아 광야를 선택했는가? 늘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말씀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바울처럼 복음을 열심히 변화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변화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출처와 기원을 밝히고 자신이 왜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지, 누굴 전해야 되는지 확신 있게 알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바울처럼 이 은혜를 입은 자임을 오늘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직접 바울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변호하는 일을 열심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참으로 기독교를 거부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자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풍성히 전할 수 있는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전하는 복음과 변화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저들이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있게 하시고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도 많은 분주하여 뺏긴 시간들을 이제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장소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말씀에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녹아 사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권했는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의 산업과 일터를 이 어려운 때에 늘 주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일하는 일터요 사업장이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한 배우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속히 합당한 배필들을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태를 열어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속히 태의 열매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